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의 원천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하죠. 그렇죠? 나의 수고와 노력을 대부분 기도와 내가 신앙생활하는 예배와 또 내가 봉사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걸로 기준을 삼아서 응답에 받아가지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다른 말로 할까요?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야지. 우리가 애쓰고, 그럼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 안 되면, 안 하면 뭐 돌아갑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때까지 믿음 생활을 했어요. 더 심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했던 메시지는요, 그건 거예요. 능력은 나의 외부에서 와야 돼요. 나의 힘의 원천은 누구에게서? 그러니 우리는 제발 이제 종교생활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실상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힘의 원천이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오후 예배예요. 실제 한번 봅시다. 실제란 말은 한자로 써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관해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공부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현장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도 현장이나 삶의 현장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예배로 끌어들인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난리 난 거예요. 순복음 조영희 목사님 책 조금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이 뭐냐? 성령도 하나님인데 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냐? 성경에는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 누림과 체험이 기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최고의 인간이 발견해내고 만들어낸 발명품이 문자입니다. 글자예요, 글자. 그 글자, 이 문자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기록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럼 기록이 가능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후대들이 보고 역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역사가 될 수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통해서 실수하거나 다른 데를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뭐가 돼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AI한테 전 세계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당연히 한글이 1위죠. 그렇죠? 유엔에서 아이 문자 문맹 퇴치를 한 사람에게 준 유엔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상이. 그 상 이름이 아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남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잖아요. 성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성경 할 때 성수로 이 성자는 구분되어 있고 누구나 아무나 거기다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물건은 성물이라고 그러고 성경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 다른 기록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성부 하나님 구원 사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 지금도.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직접 감동이란 말이에요. 덧입혀 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활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 뭐라고 있어요? 영혼이 삶의 인생이 싹 다 마를지라도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지만 성령은 그때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시대적 언약인 렘넌트 그루터기 언약을.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 20절. 다니엘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시대적 메시지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있어요? 증인. 로마 복음화,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까지. 이것이 성령의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역사. 다음 주에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해가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한 주씩 이렇게 밀렸지만 다음 주 여러분 교회에서 사단, 마귀, 귀신 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쉽지 않아요. 메시지가. 다음 주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메시지 할 때 겁나 버벅거릴 거예요. 미리 말해야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면 이 체험이란 말할 때 봐보세요. 구약 첫 인간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 성령 체험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체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담과 하와가 듣잖아요. 두 번째 체험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신성령이 너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요즘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무당들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맨날 모욕제기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귀신이 그 말하잖아요. 누구 신이, 장군 신이, 애기 동자 신이 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전에도 말했죠. 능력의 온천이 내가 증인으로 생명 살릴 선지자로 부르는 건 증인이다. 이 이유가 그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요, 사람의 마음 그 속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성령 충만을 확실히 느낄 때가 언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어. 그 그리스도가 이 안에 우리가 전하거나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소개할 뿐이지 이 사람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안에 자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요, 전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좋은 데가 어디야? 영접할 때. 누구랑? 현장에서. 다른 말로 할까? 전도자로. 없어요, 다른 방법.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어떻게 배웠냐면 순복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뭘로? 방언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좀 방언 받고 은사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그 집 가득했어. 그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였어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만 비단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꺾임을 당할 때 누구의 소개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여 누이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잖아요. 시대의 전도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나라와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전도자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끝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명 살려야 돼요. 제일 처음 나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 성령 충만을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자에게 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으로 배부르십니까? 언제까지 배부르기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영적 비만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났다면 그리스도를 소화시키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여러분이 재앙지대라고 말하는 우상의 서식처. 그래서요, 항상 나의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증인으로 전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다. 제자들. 바나바를.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었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거의 안 나옵니다. 9장이 꺾임이었죠. 근데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데려다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뭘 받았어? 공문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뭘로요?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1절에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있다면 죽어도 살아도 좋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을 나타냈으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수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수준도 뛰어넘고 여러분의 삶도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 가장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설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에 최고의 학력,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배설물, 자기가 전도했던 거, 자기가 선거했던 거,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수준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있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수준을 완전히,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전도를 체험은 다른 거 말고 말씀도 같이 전도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장에 가니까 1절 12절에 보니까 무당에게 총독이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봐보세요.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28절 핍박 속에서 제자들을 더욱 견고히 세웁니다. 그렇죠? 특히 14장 몇 절이냐면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라로 또 말씀을 버가에 전파하고 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서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 은혜로 부탁하신 곳인데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는 거의 대부분 죽음과 같은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홍수의 위험, 40의 함대 강만매를 몇 번 맞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체험은요, 살로, 몸으로, 피로 체험한 현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내게 있는 병 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뭘로요? 1절부터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현장에 증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지.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꺾임을 받고 13장에 초대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던 그 선교사 바울에게는 평생의 스데반의 각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바울을 전도자 선교사로 쓰면서 복수하신 것 같아. 네 맞아봐라. 네가 때렸던, 네를 통해서 피 흘렸던 전도자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냐?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자여가지고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개수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누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워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17장에 핍박자를 따라다니는 헬라인 귀부인 야손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18장에 어려움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27장 죽음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말씀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마지막 사명을 깨닫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명의 끝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나의 현장, 나의 땅끝은 어딘 쪽이냐? 여러분이 뭐에서요? 기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기도 항상 기도하고, 생각 판단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현장
응답 확인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 잘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것을 특별 기도라고 그래요. 성령 체험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발판이 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영적 힘만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힘의 원천과 그 힘의 능력의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이양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는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흙이었다니까요. 흙은 밟히면 끝나요. 여러분은 먼지였습니다. 먼지면 바람 불면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형상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우리가 영적 문제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어봐라. 능력 있고 수준이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단이, 그건 원래 네 거였어. 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힘의 원천을 뭘로 만들어요? 사단에게 만든 거죠. 능력의 원천을 어디로요? 그래서요, 이 사단에게 속아 인간이 처음,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처음 죄인되고 타락된 그 순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벌거벗었으므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최초의 패션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치마. 남자도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치마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을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다만 나에게 경배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속이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이라고 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 확증. 그래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고백하고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밀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계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전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 속에 살고 그것이 내 삶의 발판이 되며 영적 힘을 갖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사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생명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삶 전체가 생명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 체험 속에서 내 삶의 발판, 영적 힘을 얻는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